지난주 참 신자는 핍박을 당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또 불이익을 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혈과 육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된다. 셋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앞에 기도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싸웠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에 비하면 약한 부분이 있고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안 그러면 재미없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아 하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위협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협 당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진땀이 나고 두렵습니다.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위협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기도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함께 기도했다.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 이 말이죠. 우리 목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한다면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무시한다고 전쟁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 싸우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군대가 되어서 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하필 사자냐? 고양이과 동물 중에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호랑이도 혼자 사냥하고 표범도 혼자 사냥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는 고양이과 동물은 사자입니다. 사자. 즉 사탄은 무리가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덤비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연합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함께 연합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짐을 짊어져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무기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무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함께 기도하자.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구약을 봐도 이런 연합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예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이다 하고 위협했습니다. 그 위기를 다니엘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새 친구에게 가서 알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어떻게 구합니까? 민족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약을 세웁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초대교회 영성 중에 하나가 함께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합치고 헤어지는 것은 있지만 함께라는 진실된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신앙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혼자 기도하고 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회론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사탄의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능력이 특출한 특전사라도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후방 지원도 받아가면서 교란 작전도 펼치면서 그래야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능력이 특출한 성도라고 할지라 해도 혼자 서면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지금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교회는 성장하고 대형화되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정작 본인은 자신의 깊은 고민이나 유혹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만한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호 지원을 받고 서로 협력하여 싸워야 하는데 교회는 커져버렸는데 정작 자신의 깊은 고민들을 나눌 만한 동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죽순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영적 무기, 영성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그리고 그 알린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독특하게 동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교회로 갔어라고 하지 않고 동료라고 말했어요. 동료라고. 이 헬라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떤 데 사용되냐면 가족은 아닌데 가족 같은 사람들, 그런 그룹을 지칭할 때 동료라고 썼습니다. 가족은 아닌데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 그것이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갔다 이 말은 단지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붙들고 소리 높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론입니다. 성경적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공동체에 참여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공동체에 참여합시다, 목장을 합시다 하는 것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해봅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노력입니다. 동력에 가서 이 내 고민을 아뢰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동체 만들어 보자는 노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도 힘에 겹고 치열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를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숱한 위협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고 이 주의 성수하는 것이 보통입니까? 눈물 나도록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있으면 이깁니다. 동료가 있으면 감당해냅니다. 가족 공동체가 있으면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든지 다른 여건 때문에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건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전도회라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동료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동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은 두려워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온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의 소리가 묻힐 만큼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소리 높여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주제여 24절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합니다만 또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부터 안 되면 기도를 하나만 합니다. 이것부터 안 되면 기도를 해봤자 더 문제가 꼬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바라봄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건 두려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임하지 않고 자꾸 일이 꼬여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주님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오는데 배에 부딪혀서 넘어 들어오는데 배에 가득했다, 물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배가 침몰할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의 기도입니까? 불신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과 불평의 기도입니다. 두려움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외면치는 않으셨죠.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간혹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칭찬받지 못하는 기도고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무엇을 바라보고 죽게 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불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란 단어입니다. 절대 군주란 뜻입니다. 절대 군주.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지으시고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절대 군주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바닷길이 열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산 같은 문제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으신 주님은 절대 군주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뭐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와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세상 만사가 그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이 흔들리면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이 흔들리면 그냥 한 문제 정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뿌리가 흔들립니다. 제가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다윗의 광야 훈련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몇 번 살려줍니까? 2번 살려주죠. 근데 2번째 살려주고 난 다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왜 망명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흔들렸어요.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잡히리니.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내가 살아남았지.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상황이 역전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2번이면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상황이 역전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립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지.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잡히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흔들리면 인생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문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립니다. 사울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죽게 된 것 바라보고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오시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영적인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왔다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대주제여,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해석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기도하면 말씀의 뿌리가 들어갑니다. 말씀이 해석돼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은요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27절부터 28절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 해석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잡히면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상황이 확 하고 분별됩니다.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모든 것들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구나. 저는 이 말씀 수도 없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확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상황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지 바라보며 기도하면 말씀이 상황에 딱 맞게 눈을 열어주고 해석을 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손안에 있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 것이 없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안에 벗어난 것이 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누구신지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을 찌르는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핵심 찌르는 간구를 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무슨 위협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면 너는 죽는다, 전하지 말라 하는 위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가 그 위험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신자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제거해 주십시오. 응답되지 않습니다. 핵심을 찔러야 돼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사탄을 대적하라 말씀하셨죠. 주여 사탄이 공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변주 굴리는 기도예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핵심을 찔러야 되는 거. 초대교회는요 핵심 찌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공격적 기도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기도입니다. 사탄 마귀가 왜 위협을 합니까?
예수 믿는 거 괜찮다. 그냥 전하지 마라. 전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교회 나가라. 너 허용해 준다. 그러나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럼 갈등 생긴다. 왜 이 얘기합니까? 왜 이 얘기?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핵심을 찔러야 돼요. 역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무장해제입니다. 거기서 모든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늘을 찔렀던 믿음도 두려움이 오면 사라져버립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만들었던 엘리야의 믿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르게 만들었던 엘리야의 믿음도 두려움이 오니까 수직낙합니다. 그냥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무장해제된 사람입니다. 무장해제된 사람. 그 하늘을 찔렀던 엘리야가 두려움이 오니까 완전히 민간 폐인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핵심을 찔러야 돼요. 더 담대하게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옥장속 크리스천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도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영접하셨는데 몇십 년 동안 엄마에게 전도도 안 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도 입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어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싫어하셔요. 어머니 마음이 상해요. 어머니 마음 상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몇십 년 동안 입 뻥끗하지 않고 사신 거예요. 옷장속 크리스천으로. 두려움이 이 여인을 몇십 년 동안 지배해서 어머니에게 들어가야 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는다고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오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장해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임하면 뭐합니까?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장해제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찔러야 됩니다. 핵심을.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표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그런 일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고 미움 당하고 갈등 일으키는 편협한 인간으로 오해받고, 가정에서 신앙이 달라가지고 일어나는 갈등이 있고 그게 두렵고, 또 표면적 박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흔들어 놓는 그런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핵심을 찌르셔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담대한 기도가 뭐냐? 30절에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요. 사도시대 끝났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사중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기도 드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게만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기도 드리고 난 이후에 교회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 집사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빌립 집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평신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이, 은사들이 그 교회도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목장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병든 사람들 병원이 치료하도록 맡겨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일으켜주십시오. 함께 담대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장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혼자 끙끙 앓고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함께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부르짖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그만큼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동료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흔들리면 인생 뿌리가 흔들립니다. 셋째,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하십시오. 변죽 울리는 두려움의 기도하지 마시고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